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네, 하나님, 복음.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이 빠진 신앙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그런 어떤 뭐 사교 클럽이나 또 자원봉사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단체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삶의 자세도 그렇게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라고도 하죠. 카스벨이라고도 하고 바로 그게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가 좀 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우리의 피 속에 흘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존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운명이 죽을 운명에서 사는 운명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장과 절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렇게 장과 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성경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암송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또 성경의 주제, 구절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살아나고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자유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한 단어로 바꿔라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신다.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그렇게 복된 소식이라고 믿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픈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죠?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아프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해도 주셨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해주셨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죽은 나사로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서 애통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셔서 애통함이 변하여 어떻게 됐다? 기쁨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나 관계가 틀어진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될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아멘.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복음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런 일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 항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그 기대감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늘리고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이게 그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복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자유케 되고 또 복음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나가서 그래야지만 네가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다. 진짜요. 이런 자유하고 누리는 이 은혜가 내 삶에 있다 보면은요, 전도하지 말아라 해도 저절로 가서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자유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요. 너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누리고 또 자유한 그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게 하고 또 어렵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자들이 돼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안에서 자유하고 또 누리면서 그리고 그 자유함과 누리는 그것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고 소금은 뭡니까? 부패된 것을 가서 청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워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요. 또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삶의 어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리고 자유한 자들이 이것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보니까 이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훗날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때요?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요동치고 치열하고 분열이 되고 있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이 아프고 또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란스럽고 싸우고 다투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요.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가 끝난 지 오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촌에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서로를 중화하고요. 또 서로를 죽이고 자기네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주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가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 옳다라고 그러고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적대감이 지금 그게 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분위기로 볼 때, 영적인 분위기로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영적인 분위기로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성령님이 지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악한 영이 붙들고 있어요? 맞아요. 후자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분열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분열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요, 세상에 이런 아픔을 볼 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솔직히 교회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성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요 양보를 하는데 누가 나하고 싸우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걸어지는 거죠.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데 누가 나한테 싸우자고 덤벼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2세기 때 로마로부터 유럽 쪽에 엄청난 팬데믹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6년 전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힘든 전 세계가 막 팬데믹 상태에 뭐 도입이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 팬데믹이요. 그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1세기, 2세기 때도 이 엄청난 팬데믹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로마의 시민들이 4분의 2 정도가 죽어갈 정도로 죽어서 나갈 정도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의학이 발달이 됐겠습니까? 전혀 의사들이 발달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가족 중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게 걸리면은요, 다들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픔은 있었지만 그 부모는요, 그 자식을 밖에다가 집 밖으로 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버린다는 것은 밖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요. 또 보살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먹을 것도 주고 돌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이 부모들은 자식들을 버린 부모들은요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염병에 걸린 내 자식을 너만 죽으라고 그렇게 바깥에다 내다 버렸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이 됐어요. 그 유럽에 성장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게 만들어줬고요. 또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 교회였고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시시비비 이렇게 따지는 걸 참 좋아해요.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죠. 근데 시시비비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분쟁은 항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따지는데. 그죠? 나는 옳고 넌 틀렸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수긍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옳아. 우리 박결 집사님이 틀려요. 그러면 집사님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옳은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난 이게 아닙니다. 집사님은 틀렸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시시비비 따지면 그렇게 언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화해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잠언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에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잠언서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친구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선물을 받고 싶잖아요. 왜 선물을 줍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보다. 좋아하나 보다.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공격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막 지금 막 난리들이에요. 전 세계가 분쟁, 분열, 막 시비, 원망, 다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막 전 세계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또 어느 나라죠? 얼마 전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도에서. 네? 인도가 아니라 이란에서 엄청난 국민들이 이제 막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막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몇천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뭐 자연재해는 물론이고요. 참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에는요.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게 신약이 와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일명 지구의 종말. 근데 이것만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고 가뭄 지진 이런 것들 귀근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가 시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연연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너무 저기 하지는 마시되 반드시 분별은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지금이 이런 시대구나. 그리고 악과 선을 우리가 좀 구별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어디서 왜 제가 또 삼척보를 빠졌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요. 이런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해결책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해결책이겠습니까? 뭐 어떤 뭐 하나의 옳은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서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비 이런 것에 있어서 해결책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이 복음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구요의 말씀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더 가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더 나누려고 할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할 때는 복음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더 나누려고 할 때 복음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복음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더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 성공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은혜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 이것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생명까지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분이신데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신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전쟁과 분열의 소식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전 세계가 참 우리가 좀 시대를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막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타깝고 정말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고한 생명들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또 뭐 자연재해는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에다가 그죠? 참 세상이 요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처음에 전쟁의 그 참혹함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매스컴을 보면서 얼마나 그죠? 그랬습니까?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죠? 다치고 죽고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 땅을 빼앗고 싶으니까 그죠? 저렇게 싸우고 적대시하고 죽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한 관계잖아요. 그죠? 원한 관계예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은 더 옳지 않은 결과를 여러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던 우리 자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 그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철수해라, 들어와라 막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다가 안 돼서 또 군용기까지 가서 다 철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데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갔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그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어려울 때 고난을 함께 당하고 함께 위기를 겪을 때 저들은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 편을 들 것입니까?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결같이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얘기한 말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도울 것이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치면 그들도 도울 것이다. 복음이 필요한 자, 위로를 받을 자, 필요한 자라면 누구든지 저희는 가서 도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땅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서 열심히 다친 자들을 돌보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요. 그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초에 구약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택하신 선민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냐면 여러분 세계 선교에 선교사님들이 세계 나라의 선교사님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데 인구 밀도를 보면 1위예요. 여러분 미국이 1인데 미국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떤 지도에는 나타나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요 세계 5대양 6대주로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돼서 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 말씀에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대신 가 계신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교회든 선교하는 교회를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셔요.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정말 제가 목회는 이제 10년밖에 안 됐지만 주변의 교회들을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노예에 소속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선교회 하는 작게 하고 안 하는 교회들이 맨날 어려워갖고 목사님들이 기도해달라요. 교회 물질을 놓고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이에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나 저 큰 교회들은요 선교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에서는요 그 목사님을 그 지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을 세울 때 그냥 막 훌륭하고 정말 영성이 깊고 이런 목사님 안 세워요. 선교지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선교의 현황을 가서 몸소 체험한 자들 그런 목사님들을 선출해서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본 그런 선교사님들을 세우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도 그렇지만 선교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괜찮아요. 1,000원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돈을 많이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지금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그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11조 막 강요하고 물론 11조는 저도 강요하고 싶어요. 그건 정말 강요하고 싶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11조의 축복을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우리가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찌했든 간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사랑교회가요, 이렇게 숫자가 작지만 여러분 10년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선교를 꾸준히 하고 구제도 엄청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주변에서는 줄여라고 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선교,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들 하시고요. 올해는 5,000원도 괜찮아요. 막 그냥 크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냥 내 형편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부담 가지 않은 선에서 하는 거예요. 있는 상황에서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들 어려운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절에서 가난한 자,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 헷갈려. 자요. 지금 그 땅에는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땅에 가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친 자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보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멸시하면 안 되고요.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중에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 있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를 뺏어서 했나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꽃보다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꽃보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 속에서 더욱 편만하게 펼쳐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평안할 때 전해지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도 봐봐요. 얼마나 막, 그 핍박받고 막 그랬습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다가 감옥에 가두기만 하면 괜찮은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고, 하형에 처하기도 하고 산채로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살가죽을 벗겨갖고 죽이고, 아주 그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끈을 놓지 않는다면 편만하게 이 복음은 펼쳐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복음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원리를 우리도 배워서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복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첫 번째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죠? 오셨다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호화 찬란한 궁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곳에 화려한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 발구유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런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뭘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겸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팔이나 목이나 뭐 벌레 같은 그런 존재들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구에서 누일 정도로 낮아져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왜 자꾸 그만해지려고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겸손하면 여러분 존중받을 거예요.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면서도 교만한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여러분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비굴하지 않게 살고 싶고, 그죠? 비굴하지 않게 살고 싶죠. 네, 나도 한번 존경받는 자리에서 아주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고.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이왕이면 좀 큰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좀 큰 교회가 돼서 좀 큰 소리도 좀 막 쳐보고 뭐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존경받는 자리에서 좀 큰 소리도 쳐보고 내가 너보다 좀 낫다, 우월하다 이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받는 자리로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잖아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만한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통치자가 되려고 그래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제3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제3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함의 축복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고요. 또 영생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려고 해요. 이 3가지를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3가지. 첫 번째는 오늘부터 우리 양보하면서 사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답 양보 안 하실 왜? 박 집사님 양보하면서 사는 겁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참 양보를 잘하세요. 속이 참 넓고 깊으세요. 저 항상 느끼는데 참 우리 박 집사님을 우리 본받읍시다. 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내 주장을 하지 말고요. 들으라고 합시다. 저도요 우리 김지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만 막 해갖고요 나중에는 분쟁이라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오늘서부터 저는 이제 들으려고 할 거예요. 들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오늘 내 주장은 이제 좀 나중에 하더라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우리가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예요. 또 3번째는 사람은 누구라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예,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 낮은 자, 뭐 배운 자, 안 배운 자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거냐? 네,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래서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되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세상은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이고요. 또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이 사랑과 감격을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예, 복의 통로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쁜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리고 교회도 세상 속에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양보하며 살게도 하시고 들어주며 살게도 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당대의 귀한 인내를